사도신경 오르시는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어가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뭐냐. 들의 백화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있던 물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주의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에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식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체면치레. 어떤 분이 헌금을 빚을 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예를 들면 목사 친구인데, 사모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빚을 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험 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회 떠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절에서 24절에는 이제 보물을 어디에 두었느냐 해서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래서 고대에는 지금처럼 보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현금 또 큰 보물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외에도 은행, 장고, 주식, 부동산, 예술 작품, 신기술, 이런 보물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고대의 보물은 옷, 음식, 동전, 은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소박한 것들이 보물,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과거의 우리나라에는 물자가 귀해서 옷을 다양하게 가지지 못해서 남자들의 양복이 검은색 아니면 감색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양복 한 벌을 가지고 출근도 하고 결혼식장도 가고 장례식장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쓰는 말이 단벌신사, 그 단벌신사라는 노래도 있죠. 그래서 역사 선생님이요, 이제 일타 강사, 이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요즘 시대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태평성대. 그래서 요즘 먹고 살기 힘들고 정치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자살률도 1위고 막 그런데 왜 태평성대냐 그랬더니 이제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남자 평균 수명이 36살이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산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다는 거예요. 보릿고개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우리 신방 갔을 때도 박윤선 장로님이 원추리가 뭔지 저 잘 모르는데 그 풀이에요. 근데 그걸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화장실에서 저 비데 쓴 지가 지금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강사 선생님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공중 화장실이라고 해서 돈 내고 화장실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공중 수도, 밤 12시에 물이 나오는 수도에 물 길어다 먹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산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저도 옛날에 지금 취로 사업 새마을 일을 하면 밀가루를 줬습니다. 맨날 수제비만 해 먹은 거야. 근데 그나마 어떤 분은 거기 식용유 한 방울 떨어뜨려서 먹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산 지가 얼마 안 되고 화장실에 간 게 얼마 안 되고 수돗물 먹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그전에는 차비가 없으면 걸어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차 타고 다닌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지금 너무 잘 사는데 왜 사람들이 무슨 지옥, 헬 지옥 뭐라 그러더라? 조선 지옥, 대한민국이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않으면서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역사 강사가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고속버스가 왔을 때요, 저 고속버스 탄 사람이 고속버스 타면은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 나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타본 게 아니고 들어봤어요. 되게 부럽더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옛날에는 보물이라는 것이 뭐 큰 게 아니고 옷 한 벌 있는 게 보물이고 동전 몇 개 있으면 보물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대 전쟁에서 이제 전리품을 갔는데 여리고성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지 말라 했을 때에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200세겔 2.3kg 은과 50세겔 575g의 금과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야. 이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그런데 그 보물에요 곡식이 포함됐습니다. 먹을 게. 그러니까 이게 3일 굶으면 담 넘지 않는 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3일 굶으면 그게 곡식도 보물에 해당했다 그런 말입니다. 보물. 그리고 그 도둑질을 할 때 거기 좀, 동록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좀이라는 것은 옷에 쓰는 녹이라고 하고 동록은 구리 표면에 쓰는 녹인데 이 문자적인 의미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곡식에 쓰는 녹.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쌀 도둑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연탄 훔쳐가는 사람도 있어요. 연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하고 눈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보물 얘기하다가 눈 얘기를 했는데 이 눈이라고 하는 말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할 때에 이 눈이 성하다라는 하플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분명하다, 순전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배가 항해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를 타고
항해할 때에 그 목적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주님과 함께 가는 그것을 말하는데,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어떻게 해요? 성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쁘다라는 포네로스는 악하다, 병들다, 이런 뜻인데,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길을 잘못 들어서 우리가 인생에 방황하게 되고 헤매게 되고 그렇다는 거고, 병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과 눈이 마주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뭐예요? 영적인 간음이다. 탐심이 뭐예요? 영적인 간음이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성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게 성하다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게 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힘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요, 길치들이 있어요. 길치들. 자기 집을 못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학교 갈 때 학교를 못 찾아가는 사람이, 난 설마 했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학교에서 집에를 못 찾아오고 집에서 학교를 못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맘모나스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뢰하다, 믿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재물의 신을 맘몬이라고 불러요. 맘몬.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물신 숭배를 굉장히 경고했어요. 경계.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물신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가난했을 때는 이게 보물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요즘도 그러느냐 했을 때에, 욕심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지막 때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의 라이벌이 뭐예요? 그게 보물, 물질의 신이라는 거예요. 맘몬.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아르바이트를 돈을 많이 받나 봐요. 뭐 제가 벌써 한 20년, 3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면 한 달에 70만 원을 받는다 그러더라고. 지금은 한 달에 한 200만 원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해도.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고 돈 벌러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하나님이냐 돈이냐 했을 때 돈을 신처럼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만문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신뢰하다, 의지하다, 믿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했을 때 25절에서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염려라는 말은 나뉘다, 찢어지다, 이런 의미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새는 어떻게 해요? 음식을 쌓아두고 뭐 이렇게 1년, 2년, 3년 쌓아두고 먹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대로 먹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하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날의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옷을 벗기고 호주머니가 없는 수의를 입힌다. 좋아했던 음식이 산더미처럼 있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좋아했던 모든 보물이 있더라도 더 이상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수의를 입히는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주머니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그 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키라고 하는 말은요, 45점, 한자라는 게 45점 정도 되는데, 45cm 정도 되는데, 그 키라는 단어에는 수명이라는 나이가 있어요. 수명, 나이. 자,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래서 1시간을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 댈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고 해서 너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감사하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솔로몬이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왕궁을 짓는데 13년, 성전을 짓는데 7년, 이런 식으로 살았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딱 요약을 했냐면, 솔로몬은 언제나 염려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죠.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1000명이면 300명이면 1000명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줘야 되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할렐루야. 아주 부자들이 갖고 있는 카드가 블랙카드인데 그것은 한도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뭘 다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그 나머지 것을 막 가지려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그것을 이제 보니까는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모든 민족이 너에게 꾸도록 축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보물상자, 그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히브리어로는 오차르라는데, 오차르라는 것은 번제, 헌신, 말씀을 끌어당김, 사람을 낚음, 머리 이런 뜻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우리가 섬김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리고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는,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거거든. 천대까지. 그 뭐예요? 우리 자녀들, 자녀들의 자녀들의 자녀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손자의 자녀들, 손자의 손자들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 뭘까 이제 생각해 볼 때에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통장에 기도가 쌓이기 바랍니다. 기도가 쌓이잖아요. 언젠가는 써먹어. 그래서 제가 요번에 임직식 때 이제 임직 받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그 김대승 장로님도 그 어머니가 10남매를 놓고 매일 저 가정 예배 드리면서 10남매를 놓고 축복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기니까 아버지는 중간에 나가신대. 여러분, 그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그 어머니가 90 넘도록 사셨으면 한 80년, 70년은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70년 동안 기도한 것이 그 10남매가 목사, 장로, 권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손자가 목사가 되고, 김영구 안수 집사님하고 권은주 권사도 그 어머니가 92세 지금 좀 아프신데 70년을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70년 기도했으니까는 부부가 임직을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부가 임직을 받는 건 쉽지 않고, 또 우리 김영미 권사도 결혼할 때는 믿음이 없어서 주일날 11시에 결혼식을 했대. 근데 그 시어머니 권사님이 기도를 하신 결과가 며느리가 권사가 됐어.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기도 통장에 기도가 꼬박꼬박 쌓이면 그것이요 언젠가는 그 기도를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두 주인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 매사에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응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혼합주의 목사들 때문이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 혼합주의 목사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